17절 말씀을 보면은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 더러운 자, 그리고 의로운 자와 거룩한 자.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나오죠. 그 사람들의 행위에 따라서, 그 내용에 따라서 이렇게 사람의 그 형태가 이제 다 달라집니다. 첫 번째로 불의를 행하는 자, 더러운 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바로 15절에 나오죠. 15절에 개들과 점설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입니다. 개들, 점술가들, 음행하는 자들, 살인자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이 다 어떤 사람이냐면 불의를 행하는 자요, 더러운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개들이란 시편 22편 16절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즉 개들은 곧 악한 무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악한 무리는 어떻게 정의하냐면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자들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점술가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계시록 2장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즉 마귀의 술법으로 속이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재밌는 게요, 드물게 어느 그 해석자는, 신학자는 이 점술가들을 헬라어 원어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헬라어 원어로 점술가들의 복수형이 팔마코이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의 단수형이 팔마케이아인데, 이 팔마케이아가 영어의 파머시의 어원이 된다고 합니다. 파머시. 예. 그래가지고 이 단어를 들어서 아주 좀 이렇게 보편적인 해석은 아닌데, 그분의 해석에 의하면은 점술가들을 단순히 술사들, 점쟁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으로 말하면은 마약을 하는 사람, 마약을 제조하는 사람, 마약을 파는 자라고 해석을 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뭐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점술가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속이고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이죠. 또 음행하는 자들, 뭐 해석할 필요도 없지만 음행하는 자들에 대한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헬라어 원어 발음이 뭐라 그러자면 포르노입니다. 포르노이. 영어의 그 단어의 어원입니다. 포르노이. 더 이상 설명할 필요도 없겠죠. 살인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우상 숭배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하는데, 그것만이 우상 숭배라고 하진 않죠. 예. 우리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끔찍하게 생각하고, 예. 하나님보다 더 내가 더 막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 모든 것들이 다 우상 숭배라고 배우셨죠? 네. 배우셨나요? 배우셨을 거예요. 네, 그렇게 믿습니다. 네, 그렇게 보통 많이 배웠습니다. 네. 그 다음에 거짓말하는 자들. 여기서 거짓말하는 자들이란 속이고 미혹하는 사탄과 동일한 존재로 여기고 있습니다. 반면에 의로운 자, 거룩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14절 말씀의 앞부분의 상반절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독특한 표현이죠.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왜 복이 있을까? 이렇게 찾아보니까 여기서 빠는 행위를 헬라어로 프리논테스라고 하는데, 이게 현재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두루마기를 빠는 자라고 했죠. 계속 이제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인 행위인 것입니다. 그런데 두루마기를 빠는 행위 자체는
속죄를 한다고 합니다. 속죄.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늘 우리가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되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속죄하는 행위를 끊임없이 반복해서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복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그런 사람들이 의로운 자요, 거룩한 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매일 나의 두루마기를 빨아야 되겠죠. 매일 나의 삶을 되돌아 봐야 되겠죠. 그게 우리가 거룩해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행위의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절 보면은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또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건 뭐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뭐야 이거 악인은 악인대로 방관하고 그냥 이렇게 내팽개주고 내두는 거 아닌가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을 보면은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뭐대로요? 예,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판단의 기준이 누굽니까? 자기입니다. 자기. 오늘날에도 어떻습니까?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동성애자들을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러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인권 침해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권 침해 측면에서 접근할 것이 아닌데 왜요? 이미 자기 속에는 동성애는 인권의 문제다라는 그런 자기 의견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11절에 또 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또 그대로 의를 행하게 하고 또 거룩한 사람은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반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주님의 생각과 뜻을 따라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열매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절에 보면은 개들과 점술과 음행한 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성 밖에 있을 사람과 또 14절에 보면은 복을 받은 사람들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하미로다. 예, 성 밖에 있을 사람과 성 안에 들어갈 권세를 얻을 사람 두 사람으로 두 가지 부류로 나뉘어집니다. 성 밖에 있으리라. 계시록 20장 13절에 보면은 불의를 행한 자와 이 더러운 자들은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성 밖은 곧 둘째 사망 불못이라는 의미겠죠. 즉 불의를 행한 자 더러운 자 아까 말씀드린 15절에 개들, 점술가들, 음행하는 자, 살인자들 이 모든 사람들은 다 둘째 사망을 받을 사람들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반면에 의를 행하는 자, 거룩한 자, 즉 날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무엇을 얻습니까? 14절에 보면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명나무는 영생을 의미합니다. 이 영생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고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성은 새 예루살렘,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말 새 예루살렘 성을 의미합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마지막 17절 말씀을 이제 가지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결론은요, 예수님께서 내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예? 사람을 이렇게 나누고 저렇게 나누고 너희들은 성 밖으로 쫓겨나고 너희들은 성 안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오라 부르고 계십니다. 오라. 호세아서 6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막 때리기도 하시고 찢기도 하시지만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지난 주일날 저희 큰애 얘기했었죠? 9살짜리 큰애가 이제 거짓말을 막 해가지고 종아리에 10대를 때려줬는데 때릴 때 내가 겁이 잔뜩 먹어서 아프지도 못 내고 울지도 못했어요. 너무 겁먹었는데 상처를 제가 이제 또 드라마로 썼잖아요. 연고로 이제 상처를 막 발라주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눈물 흘리면서 잘못했다고.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제가 마켓에 데려가서 막 달래주면서 맛있는 거 사주고 그랬던 기억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은 거죠. 우리가 정신을 안 차리면은 정신 차리게끔 따끔하게 매를 듣습니다. 다윗처럼 매를 드시지만 그러나 시간은 좀 걸릴지라도 벌려놓은 일이 많으니까 벌려놓은 죄들이 많아서 그것들이 다시 회복되기까지 시간은 좀 걸리지만 그러나 다시금 우리들의 삶을 원상태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이시고 또 우리를 심판하시는 심판주께서 먼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렇게 부르는 주님께 우리들은 매일 한 번이 아니라 매일 주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돌아간다는 게 신복입니다. 돌이킨다는 것이 회개죠. 회개가 맨날 잘못했어요가 아니라 나의 오늘 하루의 삶을 되돌아보고 되돌아본 그 삶을 하나님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과 합한 자라라고 인정을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완벽하게 살기를 원하시지도 않고 애초에 기대도 안 하셨습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살기를 기대하셨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아예 우리에 대한 기대가 없으셨기 때문에 그냥 아들을 보내서 대신 죽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그냥 돌이키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날마다 돌이키는 삶. 하나님께서는 그것만을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주일날 제가 말씀드린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뭐였죠?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구원하시는 거예요. 너 이거 좀 해줄래? 이걸 뭐라 그랬죠? 우리에게 기회라고 얘기를 했죠. 무슨 예를 들었나요? 무슨 예를 들었죠? 제가 직장 생활할 때 회사 전무님께서 저를 딱 부르시더니 야, 너 오늘 내가 지금 이런 프로젝트를 사장님하고 상의를 했는데 이걸 너한테 맡겼습니다. 네가 좀 이거 실무자로 진행을 좀 해볼래? 라고 저에게 권유를 해주셨어요. 그럴 때 아, 저 못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바보가 되는 거죠. 그건 기회잖아요. 윗사람이 나한테 어떤 큰 프로젝트를 맡겼을 때 그걸 딱 잡았으면 그래서 그걸 내가 잘 처리를 했을 때 곧 진급에 찬스고 인정받는 기회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찬스를 주고 계십니다. 무슨 찬스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어떤 자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집니까? 17절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듣는 자, 목마른 자, 원하는 자에게 그런 기회를 주십니다. 잠언 15장 31절 말씀에 보면은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항상 생명이 되는 말씀, 복된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또 이사야서 55장 1절 말씀 보면은 오라 너의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왜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사라고 하셨을까요? 왜요? 왜 우리는 돈이 필요 없을까요? 이미 예수님께서 페이오프를 하셨잖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값없이 가서 포도주와 젖을 살 수가 있는 거죠. 마가복음 10장 35절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원해야 됩니다. 주님께 우리는 맨날 막 땡깡을 부여야 된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권면, 기회의 말씀입니다.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생명을 값없이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저런 복된 말씀을 받기를 소망하고 간절히 바라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생명나무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 안으로 하늘의 시민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너무 추상적으로 들리시나요? 새 예루살렘 성 생명나무 하니까 너무 추상적으로 들리시나요? 한참 멀리 미래에 한 200~300년 후에 일어날 일로 생각이 되어지시나요? 아니면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날까? 그런데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4주 전에 수요예배 때 종말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역사적인 종말론과 개인적인 종말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기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공식적으로 재림하여 오시는 날은 역사적인 종말입니다. 그런데 그 종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개인적으로 또 종말을 맞이합니다. 우리 수명이 다해서 종말을 맞이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일들로 인해서 뜻하지 않는 종말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매일매일 주어지는 기회는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돌이키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왜요? 이렇게 우리가 돌이켜서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간절한 소망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값없이 우리들에게 생명수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성에 들어갈 자와 성 밖에 있을 자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사람이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누어질 것이라는 사실에 중심을 두기보다는 그렇게 나뉘어져서 다시는 성 안으로 들어올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지금은 아무런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요즘 광고에 많이 나오는 광고 있죠. 묻지도 따지지도 않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께 나가야 합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러내고 고백해야 합니다. 부모님한테 어렸을 때 막 거짓말 하나 하고 두 개 하고 이게 쌓이다 보면 어때요? 언제 들킬지 몰라서 불안하잖아요. 어렸을 때 제가 몰래 한 2년 전인가 설교할 때 제가 예화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집에 이제 제 아버지가
꿀을 비싼 토종 꿀을 이렇게 딱 친한 할아버지 댁에서 가져오셨어요. 꿀을 어딘지 딱 알았잖아요. 먹는데 먹다가 막내한테 들켰어요. 말 못하는 그 당시에 말 못하는 막내한테 꿀 먹는 걸 들켰어요. 그 막내가 맨날 엄마만 보면은 막 이래요. 말을 못하는데 막 저를 손가락질하면서 막 이래요. 저는 알잖아요. 저기 나 지금 고단칠하는구나. 얼마나 불안합니까. 초조하고. 예. 그런데 도저히 이제 막 너무 스트레스 쌓여가지고 엄마한테 이제 맞을 각오를 하고 죽기밖에 더 하겠다. 그리고 고백을 했는데 어머니께서 뜻하지 않게 웃으면서 아이고 이 녀석아 말하면 알아서 다 타줄 것을 그 허탈하면서도 그 안도가 그런 경험 여러분 없으세요? 굉장히 크게 야단 맞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싱겁게 끝나서 허탈하면서도 또 안도가 돼요. 근데 막내는 그것도 모르고 계속 막 이랬잖아요. 이제 끝났어, 다 해결됐어. 이제 예,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비밀이 없어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날마다 우리의 삶을 미주알, 고주알 고백하며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우리가 뜻하지 않게 주님을 만났을지라도 아니면은 우리 살아생전에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주님과 대면했을 때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떳떳할 수 있죠. 당당할 수 있죠. 그리고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겠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살아온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그 행위에 따른 상급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종말은 우리에게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현실입니다. 언제 주님을 만날지 모르는, 주님께서 도둑과 같이 임한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역사적인 임함일 수도 있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당할 수 있는 임함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